지난주에는 신약시대 헌상과 연보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의 뜻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상과 연보는 겉으로 보면 분명히 내 재물이 내게서 나가서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 집안의 재산이 집 밖으로 나가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런 헌상과 연보를 가리켜 심는 것, 씨앗을 심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각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그래, 감자를 심는 사람은 씨로 땅속에 묻히는 그 감자의 양보다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양의 감자를 열매로 수확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그 감자를 심습니다. 그와 같이 헌상이나 연보를 하는 신자는 자기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심는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헌상과 연보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곧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진실하게 믿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의 삶을 바라볼 눈이, 그런 시각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란 결국 봄날처럼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시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에 부지런히 씨앗을 심고 또 심는 것입니다. 봄날은 간다 하는 말처럼 봄날은 머지않아 지나갈 것이고 각 사람이 자기가 심은 믿음의 분량대로 거두게 될 추수의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렇게만 말하고 그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심는다는 이 말을 인간 중심적으로 오해해서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기는 말로 오해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테니까 나중에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헌상이나 연보를 많이 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을 부채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든지 그 시선의 방향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 우리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권유하는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는가, 그걸 살펴보면 참으로 탄복하게 됩니다.
사도는 늘 자기에게로 향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연보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9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9장 8절로 마지막 15절까지를 그냥 한번 쓱 읽기만 하여도 이게 모두 8절부터 15절은 8구절인데요. 거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합니다. 10절에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끝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12절 끝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친다 하고 13절 끝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합니다. 그래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한 은혜를 말하고 15절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송영으로 이 연보 단락을 마칩니다. 이처럼 사도는 연보를 권유하는 문맥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8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언급하지 않은 구절이 9장 9절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구절이 그 9장 9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신자를 칭송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 이 9장 9절의 배경에도 하나님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은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12편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이 인용문처럼 자신의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112편 첫 구절, 112편 1절이 밝히 천명하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어질고 넉넉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요, 자기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8절로 15절의 전체 그림을, 이게 얼마나 이 그림 전체가 하나님으로 도배되어 있는가, 하나님으로 전체가 채색되어 있는가를 대강 훑어보았으니까 이제 한 발 더 이 그림 앞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8절로 11절 그 넉 절은 함께 묶어서 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여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낌없이 주시려는 마음으로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 사도는 이 8절에 아주 인상적으로 모든이라는 말을 4번이나 줄줄이 반복적으로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포괄적인 충족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진 때이니까 혹시는 우리 마음에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나는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쪼들리는데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니 이건 뭐 딴 나라 이야기 같고 혹시는 부자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에나 해당된다면 모를까 가난한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의문이 스멀스멀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실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신 것이며 아드님 안에서 장차 어떤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 사람으로 나신 것, 가난하게 일평생을 사신 것, 마침내 그 고난의 정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것이 오로지 신자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았던 마게도냐 교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자신들에게 넘치게 주셨으므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환난에 많은 시련을 당하였으나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넘쳤고 실제로는 극한 가운데에 처해 있었으나 극한 가운데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은 외면적인 재물의 다과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넉넉한 사람이 얼마나 근심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은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깨닫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지 경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이유는 그 8절의 마지막 모든이 알려주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착한 일이 뭔가 하면 그건 9절 상반절과 11절 상반절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너그러운 연보입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착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지금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이 바울 사도의 논리에서 아주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은 이 연보, 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이 연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자기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로는 그 10절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을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셔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심을 씨앗도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서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십니다. 둘 다 주십니다. 씨와 양식. 이 씨가 뭔지는 문맥에서 명백합니다. 씨는 심으라고 주시는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6절에서 말할 때 그 씨, 곧 연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 농부들에게 씨도 주시고 그 농사 지으려면 힘들고 먹어야 힘이 나니까 매일매일 먹고 살 양식도 주셔서 씨와 양식을 농부들에게 주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루하루 먹을 양식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씨앗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은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심으라고 씨앗도 주시는구나. 그리고 맨날 굶으면서 내년을 위해서 1년 굶고 씨 뿌려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 먹고 살 양식을 주시면서 또한 내일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심을 씨앗도 주시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씨도 은혜요 양식도 은혜입니다. 둘 다 하나님 자신이 주십니다. 그런데 둘째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연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사실은 신자로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심은 것뿐입니다. 그 씨앗도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은 힘으로 밭에 뿌린 것뿐인데 9절과 10절을 보면 그렇게 씨를 심은 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놀랍게도 여기 9절의 인용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의 영원한 의로 여겨주셔서 영원토록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비대칭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걸 60년 내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인데 그 60년 내내 한들 그 60년과 영원의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에 칠 수 있고 그게 대칭인가? 60년 땅에 씨를 뿌려서 늘 가난한 형제자매를 돌본 사람이 영원토록 그 의를 누려야 마땅한가? 60년 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송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힘으로 조금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한 의로 삼아서 영원토록 기념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게 그 시편 112편을 쭉 읽으면
알게 되는 거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작은 씨앗을 그 심은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념하게, 기억할, 영원토록 기념될 그의 의로 여겨 주셔서 그 의의 열매를 영원히 거두게 하십니까? 이건 성경의 무수한 예로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데, 시간상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도 너무나 익숙하게 아시는 두 가지 간단한 예만 드려도 충분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사렙과 과부의 헌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헌상이, 그 연보가 얼마나 미미한 것이었는가. 그러나 그 헌상은 진국이었고 절박한 가운데에 극빈의 과부가 이제 먹을 것이 뚝 떨어지고 그야말로 마지막 자기 남은 어린 아들과 먹고 죽을 마지막 가루 조금과 마지막 기름 몇 방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 흉년의 마지막 밥입니다. 이 밥 먹고 더 이상 아무것도 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우리 모자는 굶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먼저 나에게 다오 하신단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마는 진짜 벼룩에도 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벼룩의 간이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냔 말입니다. 그런데 달라 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그거 안 먹으면 못 사는 것입니까? 까마귀가 이제까지 공교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살게 하시겠는데 그 우상의 본거지에 속한 그 시돈 사렙다 그 과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헌상, 그의 연보를 요구하셨고 그가 진실한 믿음으로 어떻게 이 먹을 게 없어서 우리 과부의 이 마지막 먹고 죽을 이 양식을 뺏어 먹으려고 하냐, 당신이 사람이냐,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말을 딱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참된 믿음이 그 말씀으로 생겨서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거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여성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요. 자기 아들을, 결국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 그 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 작은 헌상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의 의의가 영원히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사랍다의 과부, 지금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 과부를 만나서 그의 의의를 영원토록 지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소년, 주님께 자기의 아마 도시락이었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 안드레를 경유해서 주님께 드렸던 어느 소년의 헌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별것인가? 그게 그날 아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싸준 그날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그 떡 5개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어 절여서 먹으니까 손가락 굵기 조금 되는 청어 2마리, 그게 얼마나 되냔 말입니다. 그게 소년입니다.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도 자기가 배고프니까 이걸 먹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님을 보니까 저렇게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느라고 주님 잡수시는 것도 못 봤는데 이거 나 안 먹고 주님 드려야겠다 하는 그 갸륵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제자에게 주님 좀 갖다 드리시라고 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과 제자들에게는 광야 전체에서
먹을 거라고는 딱 그거였습니다.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할 양이니 누가 주님께 갖다 드리라고 주었으니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서 주님께 갖고 오면서도 한심한 듯이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바쳤는데 주님께서 그 가녀린 소년의 그 진지한 헌상을 무시하시거나 없는 것으로 치지 않으시고 바로 그 헌상을 쓰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헌상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빛날 그의 의가 되었나 안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년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 소년은 그 진정어린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걸 주님께 드렸을 것인데 그 드리고 난 뒤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사실을 보고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그 일의 감동과 그 일의 그 능력을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넘치게 받았습니다. 자기가 헌상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다고요. 그것도 주님이 결국 주신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번 것입니까? 그 아이가?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씨앗을 심으라고 주셨는데 원래는 그게 자기 먹을 양식이었는데 그걸 씨로 만들어서 심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랬더니 그 의가 영원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부의 마지막 먹고 죽을 그 음식이든 소년의 그 얼마 안 되는 도시락이든 간에 중요한 건 물질의 양이 아니라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씨앗을 심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씨와 양식을 주시니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심는다. 심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 이게 웬 은혜인가? 아니 어떻게 그 몇 푼 내가 먹고 남은 돈 그걸 가난한 형제를 도왔기로서니 그 의가 어떻게 영원토록 있게 하실 수가 있나? 이건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했으니 그 당연한 대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 부지런히 심는다고요.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이러한 헌상과 연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몇 가지로 간단히 말씀 한두 마디씩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4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헌상과 연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할 때 방금 살펴본 것처럼 9절, 10절 말씀이 분명히 약속하는 대로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헌상과 연보는 하나님께서 만일 그의 믿음과 사랑을 받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씨앗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뿌리는 씨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씨입니다. 헌상과 연보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의 믿음과 사랑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말로만의 믿음,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가난한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병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말로만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잘 도와주시겠지 하고서 자기 재물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이고 그의 사랑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실 참된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바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 작은 것이고 그것이 무슨 수에 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사렙다 과부의 헌상과 그 작은 소년의 헌상처럼
그 헌상은 특기할 만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정말 그 의가 영원히 있게 되었는데, 모든 신자의 헌상과 연보가 다 성경에 기록되는 게 아니겠지만 이건 유표하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진리로 적시해 주시는 것일 뿐 아니에요. 이런 원칙이 하나님 나라에 적용된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으로 성도 여러분을 대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헌상과 연보는 13절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말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기 자신의 힘을 씨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는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11절, 12절, 13절이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말씀하는 대로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헌상과 연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원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즐기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이런 연보를 받으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보를 받아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된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지켜보거나 알게 된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 여기 13절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뒤에 나오는 너희의 후한 연보할 때 너희란, 이건 모를 수가 없이 이 연보를 하는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를 우리라고 하면 너희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받는 이 연보하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저희, 그들이라고 하면 그 연보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인데, 이 연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연보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연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나, 말하자면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전 세계 모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도웁시다. 복음이 그들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복음에 신령한 빚을 진 사람으로서 복음에 이 신령한 빚을 갚읍시다. 이방인 성도 여러분.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그 하야와 같은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 굶어 똑 죽게 된 그 성도들 우리가 도와야겠다 해서 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보와 구제를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연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을 지켜본 바울 사도는 이 연보로 도움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보를 전달한 그 책임, 이걸 주도하고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이렇게 촉구해서 그걸 마침내 여러 지역에서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전달한 그런 사도단은 그 연보를 쓰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사도는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된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내가 전한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형제들의 환난과 시련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며 극한 가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도 못 본 2억 마리 수천리 밖에 떨어진 성도를 돕겠다고 그렇게 나서는가?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전한,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인가를 바울 사도 자신이 보고서 전율 하였을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 복음을 아는 모든 진영 내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제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정말 복음의 대의, 십자가의 대의를 만천하에 떨치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신자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에 깨닫고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기회 있는 대로 식물, 씨앗을 늘 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헌상과 연보로 말미암아 전 기독교 진영 전체에서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받는 사람, 보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고요. 아, 내가 이렇게 연보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누구를 도왔다 하고서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위선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어떻게 우리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가난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다른 형제를 도울 수 있게 되었는가 하고서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연보를 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연보를 함으로써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연보를 하는 사람이나 그 연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이 일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리고 구주로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지막을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연보 단락을 마친다고요. 결코 사람들에게 연보를 짜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마지막 넷째로 이런 헌상과 연보로 말미암아 성도를 위한 기도와 사랑이 많아집니다.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진다고요. 거기 14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말을 심상하게 무덤덤하게 읽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저희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1500년 이래로 어떤 정신 상태로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이방인을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평생에 걸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동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과 핍박과 저주를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은 상종 못할 종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이래로 1500년을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같이 상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멸망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원래 부지런히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거 왜 씻는 줄 아십니까? 장로들의 유전 중에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게 있어요. 여기 팔꿈치까지 꼭 손을 씻고 먹습니다.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요. 그거는 비위생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밥 먹기 전에 하루 2끼든 3끼든 밥을 먹으면 밥 먹기 전에 원래 나가 돌아다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난단 말입니다. 여긴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 사람도 만나고 로마 병사도 만나고 시장에 갔다 오면 시장에 베르벨 사람 만나는데 유대인만 만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인하고 만나서 손을 스치거나 뭐 어디 물건에 손을 닿거나 이거 얼마요 하고 살 때 이런 게 이방인들이 접촉된 물건에 닿으면 내 몸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팔꿈치까지 손을 씻고 먹는다고요. 그래서 씻고 안 먹으면 저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부정한 것이 뱃속에 들어가니 저 사람 더러워진다. 이렇게까지 이방인하고 벽을 쌓고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더러운 종자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상종 못할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냥 스치기만 해도 물건에 닿기만 해도 더러우니까 이 손으로 접촉하니까 대개는. 그래서 손을 늘 씻고 먹는 게 이 사람들의 완전한 생활 습관이 아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을 위해서 간구하며 이방인을 마음으로 사모한단 말입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굶어 죽어가는 성도들이 이방에서 온 이 거액의 연보를 받을 때 그리고 그 연보가 어떤 믿음과 사랑으로 왔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저희나 우리나 아무 차별이 없이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인가, 우리의 형제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랑 거의 50보 100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똑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이런 극한 가난 가운데 이런 풍성한 연보를 해서 우리한테 보냈다니 우리를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걸 생각할 때 1500년의 장벽의 마음의 장벽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방 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형제들이 저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극한 은혜를 그 이방인에게 베푸셨는가를 생각해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이건 죽었다 깨나도 원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좋아하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우리는 뭐 겨우 해봐야 일본하고, 물론 겨우도 아닙니다. 임진왜란 이래로 한 500년 가까이 쌓이고 쌓인 원한이나 구원이 있고, 최근 우리가 이제 지난 세기에 식민지를 몇십 년 겪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라면 좋아할 수가 없고, 뭐 또 앞바다에다가 원전 오염수를 뭐 붓는다고 하니 미역은 어떻게 먹으며 생선은 앞으로 어떻게 먹으며 전 세계 바다를 이게 떠돌아다닐 텐데, 아니 어떻게 하는 집마다 못됐냐 해서 일본 사람 좋아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 100배 이상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기랑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도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 이거 지금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연보 전달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달 아직 안 했습니다. 연보 지금 고린도로 모으러 갈 거라고요. 가기 전에 이 편지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순정한 복음을 고린도에 이미 전했고, 고린도에 그 복음을 받은 형제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해서 그야말로 복음을 계속 전했고, 이제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결코 헛되지 않아서 그 복음으로 이런 순결한 연보를 하게 하고, 이런 순결한 연보로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 세계가 열리고야 말 것을 사도는 마치 현재를 진술하듯이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서 믿음으로 진술합니다. 그래 저희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한다. 아직 전달도 안 했습니다. 이 헌금.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고 되었습니다. 그래 이 복음의 거대한 능력이 주님
말하자면 당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세대 30년 어간에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 모세 이래 수천 년, 1500년 이상을 베를린 장벽보다 저 38선보다 훨씬 더 강고하게 서 있었던 이 장벽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을 바울 사도는 내다봅니다. 그래 마지막 말은 송영으로 마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거룩한 연보를 권유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신약 교회의 헌상과 연보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대대로 어둠과 무지와 조상이 유전한 우상 숭배와 망령된 행습에 젖어 살던 무속의 자녀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사온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이방인인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사오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직 한 것이라고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한 것뿐이온데 오직 하나님께서 불가해한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드님을 내어주시되 아드님의 목숨까지 저희를 위하여 주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은혜를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저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내려주시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이 뜻없고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도록 매일 심을 씨앗도 주셔서 이 짧은 봄날이 지나는 동안 부지런히 씨를 심게 하십니다. 이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심겨질 때에는 저희가 심는 씨앗이라는 것이 본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 씨앗 자체도 하나님께서 저희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온데 그것을 저희가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심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놀랍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의의 열매를 저희가 거두게 하시며 저희의 의라 하시고 영원토록 그 의가 있게 하신다 하시니 이 모든 사실이 어인일이며 어인은혜인지 저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가난하든지 혹 먹고 살만하든지 저희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고 재물이 있어야 산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이 봄날을 사는 동안 부지런히 땅에 심게 하시며 부지런히 손을 흩어서 재물을 흩어 가난한 형제자매를 공교하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서도 쓰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아낌없는 헌상과 연보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영원히 의로운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가 저희 손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부지런히 씨를 심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